말씀의 제목은 결박된 사탄, 싸움은 계속된다입니다. 결박된 사탄, 싸움은 계속된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아직까지 누군가를 죽이고 죽임당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참 비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일터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러한 전쟁은 계속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매번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 이 전쟁 가운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전쟁이 계속될까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겉으로는 이 사람과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힘과의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이러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오늘 확고히 벗겨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2절을 보면 용이며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이 존재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뜨려온 존재임을 밝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사탄은 결박되었고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 그 이김이 점쳐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은 결박이 되었고 그들은 이제 패배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 전쟁에 끝까지 참여한 자만이 왕노릇하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왜 사탄이 결박되었지만 여전히 싸움은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싸움 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노릇하는 자, 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이 시간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는 사탄 결박의 시대,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합니다 입니다. 1절 우리 시작절을 보시면 또 내가 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이 환상을 보는 순서가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대로 보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래서 이 앞전 19장과 또 오늘 20장의 말씀은 시간적으로 이게 흘러가는 것, 앞과 이 후의 그런 환상이 아니라 같은 종말을 다른 각도로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1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은 사탄의 결박의 장면이죠. 특히 2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4가지 호칭으로 반복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용은 욥기와 시편에서 나오는 우리 리워 야단, 이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리워 야단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혼돈의 세력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자가 바로 이 용이라는 것이고, 또 옛 뱀은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 말씀에서 인간을 미혹했던 자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뱀이죠. 그리고 마귀는 누구입니까? 고소자, 비방자로서 하나님께 자꾸만 우리의 죄악을 들추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지 못하게 고소하는 자가 바로 이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자입니다. 또 마지막 사탄은 누구입니까? 방해자입니다. 회방하는 자, 대적자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사탄은 네 가지 호칭으로서 그 존재가 밝히 비추어집니다. 용이자, 창조 질서를 대항하는 혼돈의 세력이자, 인간을 미혹하는 자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고소하는 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을 바로 오늘 이 사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사탄이 어떻게 되었는가?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박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데호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는데 단순히 묶는 것을 넘어서 이 완전히 제압하다, 자유를 제한했다라는 그런 단어가 이 데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제 완전히 제압되었고 그 자유가 완전히 제한되었다라는 건데 이 결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무저갱은 물리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이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로 전락된 영적인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1000년 동안, 이 1000년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만큼 이 감옥에 갇혀 놓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였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악의 세력이 이렇게 날뛰는 것처럼 보일까? 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결박하셨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사탄은 이 시대 가운데 활개를 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라는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곤 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은 오지 않은 already not yet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이 있죠. 분명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멸망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 무저갱에 가두어 봉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한된 영향력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박되었지만 아직 그 봉인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본문 3절을 먼저 보길 원합니다. 이 결박의 목적이 먼저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3절에 이 결박한 목적이 나오는데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는 것. 즉 사탄이 이 만국, 이 땅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도록 만드는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도록 결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사탄이 방해를 해도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시대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이들은 이 교회의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사탄은 어제 이제 만국을 쳤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것처럼 이제는 다시는 만국을 치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그 지배하던 그 권세를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사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개별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면서 욕망을 자극하는 이 소규모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이 사탄의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전쟁의 전면적인 어떤 전면전의 종식을 말하는 것이지 소규모의 이 게릴라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올바른 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50년 정도 전에 이 전쟁이 휴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 터지는 전쟁은 잠시 멈추긴 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멈춘 것입니까? 아니죠. 휴전일 뿐입니다. 언제든 다시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이 가운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자꾸만 우리를 도발하고 있는 저 적들의 공격은 여전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잠시 100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동안에 이 전쟁은 잠시 우리 멈추어 있지만, 사탄은 결박되어 있지만 여전히 소규모의 게릴라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고 결코 우리가 이 사탄의 그 유혹 가운데 결코 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방심해서도 안 되지만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우리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나가야 되는 믿음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이 말하는 사탄의 결박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미혹하는 그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두셨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동시에 깨어서 기도하며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이 사탄의 결박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마음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깨어있고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사탄이 옥에서 놓일 그때에도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누구에게 참된 권세를 주실지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보좌들을 보니 라고 하는데, 보좌들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이 복수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이들이 여럿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인지 4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고,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존했지만 세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왕노릇하는데 그냥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왕노릇한다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서라는 표현은요,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비유적인 생존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순교를 통해 죽음을 맞이한 자들도 5절에 보면 첫째 부활, 즉 부활 생명으로 왕노릇할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죽을 만큼 큰 고통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들 이들 역시 참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지만 반대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첫째 부활과 함께 그와 반대되는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둘째 사망이란 아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예수를 증언하며 순교를 했던 자들,
생존했지만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과 반대쪽에 서 있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런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이란 14절에서 이제 분명하게 말하길 불못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불못은 보통 지옥을 의미하는 게헨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게헨나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게흰놈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잘 알고 계시듯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밖에 남쪽에 위치한 이 흰놈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불태우는 공간이었습니다. 즉 늘 이 불이 붙어 있어서 쓰레기를 불태우는 공간이었죠. 이런 불이 이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을 시켜서 게헨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불못, 여기서 나오는 둘째 사망, 이 곧 불못은 영원한 죽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결국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부터 7절 보시면 다시 사탄이 잠깐 풀려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마지막 시대의 거짓과 미혹이 강하게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끝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용된 권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말로를 보십시오. 결국 사탄이 이 8절에 보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악은요 자꾸만 결집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천년의 시간,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그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탄이 잠시 옥에 놓이게 될 텐데, 그 순간에서도 악은 결집해서 자꾸만 싸움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마귀가 잠시 풀려나와서 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자신의 권능으로 순식간에 또다시 끝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기서 영원토록 오늘 말씀에 기록되길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5절은 이제 모든 인류를 향한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또한 오늘 계시록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사탄도 잠시 노임을 받고, 그 노임 가운데 잠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여전히 싸움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사탄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고, 또 인간은 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계시다는 뜻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게 사역한 자들 역시 하나님께 기록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등 돌린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이 오늘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결박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순종이, 지금 여러분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지금 믿음이 나중에는 왕노릇할 수 있고, 혹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 작은 인내와 고백, 우리의 선택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실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을 인내로 살아가시고,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서 왕노릇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미혹하고 정말 이 고통이 질비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으로서만 승리하는 이 길을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과 거룩함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